여러분에게 은혜를 한 6, 70가지를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를 자꾸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성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뭐가 은혜인지 이걸 잘 모르는데 오늘 은혜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자로 오늘 어디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거를 갖다가서 오늘 이렇게 책자를 참고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57가지 한두 가지만 깨달아도 굉장한 건데 은혜를 57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라. 은혜를 깨달으라. 그런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는 뭘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뭘 깨달으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장가 그리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예수님께서 이걸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요걸 깨달아. 이것이 일상으로 하는 모든 일인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다 멸망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은 거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에 프린트로 나눠줘서 했어요. 먹고 마시고는 이게 성장에 관련돼서 세 가지가 하나님께 제시했다고 그랬죠? 네. 뭐요? 저기 공중에는 전투, 그 다음에 항해, 그 다음에 바다에는 항해, 우리가 항해, 그 다음에 땅에는 육지에는 경주, 그 다음에 시장가하고 사고 팔고 장사, 그 다음에 심고는 농사, 집 짓고는 건축공사.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신 신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군사, 선생, 그리고 요거는 운동선수 경기자, 그 다음에 십자가로는 나그네, 그릇, 장사는요, 요거는 죄종, 농사는 농부, 그 다음에 건축은요, 일꾼.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부르신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라 했어요. 요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분이 주어졌는지를 이게 해서 신앙생활은 전부 몇 가지다? 7가지다고 알려줬어요. 전투, 항해, 경주, 나그네, 장사, 농사, 건축.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어요. 우리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어디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자, 첫째는 전투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머리에서. 머리에 모든 생각이 이 싸움을 지금 머리에서 악한 생각.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항해는 어디에서? 눈과 귀. 그리고 경주는 발. 그 다음에 장가가는 것은 요것은요 어디에서요? 나그네에서. 요거는 성에서 이루어져요. 성. 우리 성기가 있고 성이 있죠. 그 다음에 사고 팔고 이 장사는 어디에서요? 손과 무릎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게 무릎 꿇고 두 손 모으면 이게 회개의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죄를 넘겨주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 요거는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입에서.
입에 마른 씨인데 복음을 여러분들 입으로 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집은 어디서 준다고요? 이거는 마음. 네, 마음.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요걸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주님께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이걸 주님께 뭐 해주라? 드리라 해요. 일꾼은 자신을 올바르게 말씀을 분별해서 부끄러울 건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요. 이 전쟁에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 자기의 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얘기하는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몸으로 이걸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요 승리의 모든 것이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전쟁을 수행하기 앞서서 무엇부터 했어요? 제사부터 드렸어요. 제사부터 먼저 드리고 이렇게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전투, 경기, 장사, 농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것을 다 뭐에게 드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드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깨달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이것을 깨달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분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의 신분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 몸을 갖다가서 드려야 된다. 아멘. 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걸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을 깨달으라고 돼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뭘 깨달으라고 얘기를 했는지 자 뭘 깨달으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야 되지만 특히 이걸 깨달으라고 했을 때는 그걸 깨달아줘야 돼. 골로새서 1장 6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깨달아야 되는데 복음 안에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되어 자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줘야 돼. 아멘? 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그게 복음 안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해가지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열매로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우리가 열매를 안 맺으면 그 찍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열매 없는 것들은 다 찍어버리라고. 왜 땅만 버리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줘야 돼. 우리 열매를 맺어줘야 돼. 그러려면 뭘 깨달아줘야 된다? 복음 안에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되어 자란다. 성경을요 이걸 잘 이렇게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요 이거를 어떻게 농사짓고 장사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해서 이거를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이걸 딱 첫 장을 딱 펴보세요. 첫 장을 딱 펴보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성장한다, 변화된다, 온전케 된다 같은 말입니다. 어다 성장한다, 변화된다, 온전케 된다. 이거는 뭐다? 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성장한다, 변화된다, 온전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은혜를 깨달아줘야 돼. 은혜를 깨달아. 오늘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다 잡아놨어요 지금. 예. 여러분들 성경 읽고 다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게 그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어떤 건지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깨닫게 다 잡아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지금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으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받아야 돼? 가치 있게 받아야 돼요? 같이 있게 받아요.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 열매가 돼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매를 바라고 농사를 짓는 거지 농부가 열매 없는 것을 그걸 바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깨달아야 된다?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예.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 돼. 은혜를 깨닫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 열매 못 갑니다. 깨달으라고 여러분들이 다 머리가 있는 거야. 깨달으라고. 네? 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이걸 깨달으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일상을 하는 모든 일들 이렇게 뭐 우리 먹고 마실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았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농사짓고 장사하고 건축하고 하는 것을 머리로서부터 머리, 눈, 손, 발, 입 그리고 무릎 이걸로 사용하면서 요걸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요것을 여러분들 깊이 생각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삶이 지금 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경주도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부단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 이제 이것이 여태까지 장사는 어떻게 했으며 농사는 어떻게 했는가 다 이제 회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으로 갚을 자는 갚고 이제 벌을 받은 사람 벌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시간에 이게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 지금 하고 있어요. 눈과 머리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다 다 지금 보면 자기 정욕을 위해서 다 사용해. 거기다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위해서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하고는 열매가 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결국은요 육신의 열매만 맺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심고 거두는 것도요. 그러니까 입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걸로 복음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뭐 싹이 났네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노래죠? 네. 있어요. 복음을 심을 수가 있어요. 농사 질 수가 있어요. 발로 경주하고 손으로 장사하고. 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지금 막 불지옥에 막 돌아다니면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다른 데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온통 거기에다가 그냥 시간과 돈과 정력과 모든 걸 다 쏟아. 거기다 쓰면 진짜 써야 될 자를 못 써. 여러분 보세요. 쓸 자리에다 쓰기 위해서는 정말 헛된 데다 쓰지 않도록 잘 이것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 시간 있으면 성경 읽고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근데 그것은 신경 안 쓰고 먹고 마시고 이게 다 육적인 일이거든. 결국은 몸만 즐겁게 사용하다가 그냥 이 세상 끝을 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정말 그게 다들 어디에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 명이라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지금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말씀을 한곳 세우고 귀를 기울여야 여러분 깨달아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신앙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딱 이제 첫 장을 딱 넘겨보면 변화, 선신분, 후자격 이렇게 해놨어요. 자,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변화, 먼저는 신분, 후에는 자격이요.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첫 장에 딱 보면 변화 보이죠? 선신분, 후자격. 네, 첫 장을 딱 넘기면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변화. 맨 앞, 딱. 그렇죠? 보이죠? 선신분, 후자격.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하고 하나님의 법칙하고 세상 법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요걸 알아야 돼. 세상은요, 예를 들어서 판검사, 변호사 그런 자격을 갖추려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에 패스하고 그 자격을 따야 그때부터 신분이 인정이 돼. 그렇죠? 예. 그만한 능력과 신분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응? 그래가지고 자격을 따야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로서 판검사로서 의사로서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거기 반대로 돼 있어. 먼저 예수를 믿으면 먼저 신분부터 바꿔줘. 그러니까 신분부터 먼저 바꿔주고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의롭다고 칭해줘요. 그래 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의롭지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로워요? 아니요. 의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 하나님이. 응? 이제 넌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하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 그래놓고 그 후에 그 의롭게 되어나가는 과정이 성화야.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되어나가는 과정이 성화야. 그러니까 먼저 신분부터 주고 그리고 자격은 지금부터 갖춰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롭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이게 이제 하나님도 세상하고는 반대야. 세상은 먼저 자격부터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분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부터 그런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데 신분부터 벌써 딱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됐다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변화된 거예요? 신분부터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신분은 뭐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자녀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왕이 자녀를 낳잖아. 자녀를 낳으면은 왕의 자녀는 요거는 왕의 이제 앞으로 왕 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들을요 왕의 자녀로 이제 키워내.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켜.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너는 이제 자세를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이제 왕의 품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다 가르쳐서 나중에는 이제 왕의 그 자격을 이렇게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요 처음에는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주고 나중에 이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멘. 생명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데 이걸 온전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온전케 만들어간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게 이제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자녀답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내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산상수훈 전체 내용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온전하게 성화시켜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어 나가려면 산상수훈을 이제 실천하는 것이 남았어. 왜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상수훈은요 성경 전체가 1189장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섭장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삶을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집약시켜 놨어. 거기다가 섭장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네. 근데 그 내용은요 너무 수준이 높아. 어느 정도 높냐? 아 이거요 왼밤을 치면 오른밤 돌려대라는 거요. 이거요 보통 사람은 이거 거기가 뭐예요? 그리고 또 원수까지 또 사랑해야 된대. 원수까지 또 사랑해야 된대. 또 보니까 뭐냐면 무슨 구제하고 남부한테 뭐 구제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해도요 자랑하지 말래. 속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남한테 하나 이 구제하고 좋은 일 많이 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남을 또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뭔 얘기를 하냐면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보면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을.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돈 벌어다가 그냥 장롱에다 감춰놓고 뭐 어디다 넣어놓고 자꾸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보화를 하늘에다가 저축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 하냐면 네가 자꾸 세상에서 돈을 번다든지 뭘 해가지고 자꾸 뭐 그냥 어디다 감춰놓고 어디다 해놓으면 도둑이 훔쳐가지 아니면 뭐 좀이 먹어가지고 다 그냥 못쓰게 만들든지 뭐 쇠붙이 같은 것은 다 녹이 쓸어가지고 다 부식돼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형태로 놔둬도 다 없어지고 분실되고 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영원한 도둑 맞지도 않고 영원한 천국에 하늘나라에다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건 도둑 맞을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돈을 들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 같은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 돕고 이런 것들은 다 하늘에 이제 상으로 쌓여있고 고아로 쌓여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벌어가지고 막 쌓아놓고 빌딩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야 그 나중에 다 멸망할 때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지고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지 양자 하나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재물을 같이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뭔 말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먹고 마시고 마시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료로 그냥 다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재물은 따라온다. 그러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걸 앞세워서 이걸 자꾸 추진하면 하나님과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다는 거고.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는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간다, 성화시켜간다. 아멘. 아멘.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 성화는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아멘. 이게 칭의는 믿는 순간에 이건 받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러나 성화는 이제 믿고 난 후부터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는 성화돼야 가야 돼. 거룩해야 돼야 돼. 말도 행동도 모든 성화돼야 돼. 모든 것이. 그렇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옆에 노란 종이로 아주 멋있게 글씨를 너무나 잘 썼네. 아멘. 이거 아주 아멘. 알아보기 쉽죠? 아멘. 믿음 성장의 집단. 여러분은 이제 믿고 난 후부터는 이제 성장 과정을 이제 겪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태어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성장 과정을 겪잖아. 그런 것처럼 성장 성숙의 7단계는 먼저 일꾼 신분을 자기 신분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드리게 힘쓰라. 몸으로 산들어라. 그래서 자기 신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분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는 7가지 신분이 있어요. 우리 먼저 공부했으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신분이 뭐예요? 첫째, 군사. 아멘. 전쟁원수 군사. 또 무슨 신분이 있어요? 선생. 분반 모든 걸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선생. 또 뭐 있어요? 경기장. 우리는 뭐 어떤 목적을 놓고 지금 부탁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기장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나그네. 이 나그네는요, 이거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나그네와 그릇과 연결이 돼 있어요. 성하고 관련이 돼서 성. 우리가요, 머리도 쓰고 입도 쓰고 눈도 쓰고 손발도 쓰고 다 쓰고 근데 성도 써요. 성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이 성적인 남성 여성이면 다 성기가 있고 성적인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는 이걸 갖다가서 음란하고 간통하고 간음하고 이런 쪽으로 써버리면 죄짓고 나가는 쪽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살으래.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으라는 것은요 정처 없는 나그네. 응? 그러니까 거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한번 봐요. 뭐라고 해놨는지. 나그네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지금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아멘. 영혼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에요. 응? 육체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영혼이 하고자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라 하는 것은 불길을 걸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비중이 큰지 몰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이쪽을 즐기려고 그래. 가장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막장 데리고 자가용, 고급 자가용 사가지고 막 좀 놀러 다니면서 그냥 막 성적으로 즐기고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으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육체의 정욕을, 성적인 욕망 같은 이런 거를, 응? 그래 놓고 여기 보세요. 나그네하고 그릇은 뭘 얘기해? 우리는 질그릇에, 그릇은 뭘 담기 위한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요. 뭘 담아서 쓰기 위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담겨 있어? 예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담겨 있어요. 아멘. 그 보배야, 보배. 응?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돼가지고 십자가 간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 손발 움직여서 하면 돼. 주인은 그분이시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그네는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처 없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잘 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여자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시집장가가는 뭘로 비유되냐면 신부로 비유되어 있는데 세상과 정을 통하고 간음을 한대. 그러면 이런 세상과 정을 통하고 간음을 하면 세상을 사랑해서 정을 통하고 그러면 그 신부 자격이 될까 안 될까? 온통 세속적인 것에 아주 물들어가지고 그러면 신부 될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신부 단장을 깨끗이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온통 세상에. 그래서 그 순례자 찬송가 보면은 그게 나와 있잖아. 이 세상은 나그네에게 나는 다만 나그네. 응?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응? 네, 맞아요.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는요 이 세상과 가늠하면 안 돼. 세상이 주는 아주 다툼한 그런 것에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텔레비 앞에서 텔레비나 보면서 저거 사 먹어야지, 저거 뭐 해야지, 돈 벌어서 이런 식으로 맨날 세속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그거 즐기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요 그 세상과 정을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달콤한 속삭임에 아주 우리가 거기에 그냥 이게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육적인 이런 걸로 살지 말고 영적인, 우리도 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데 너는 이 땅에서 세상에 정을 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지 아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응? 우리를 시기하고 사모한대. 응? 아멘. 그런데 세상이 그냥 온통 거기에 다 우리 마음을 다 뺏겨가지고 세상과 이렇게 합동성이 돼서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마음이 아프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성적인 것에 관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리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여성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할례라는 걸 알죠? 할례라는 것은 남자 성기를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표피를 자르는 그런 의식인데 이
고자는요 옛날에 뭐요 내시 같은 사람은 왕궁에 가면 많은 여자들이 왕을 모시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시들이 남자 내시는 왕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왕궁에 있는 여자들과 놀아나고 이런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남자의 성기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남자의 기능을 못하게끔 애도 못 낳게 하고 그런 기능을 다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네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다. 이 얘기는 천국을 위해서 성적인 욕망도 잘 참아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처럼 종말의 때는 십자가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 가면 많은 또 책임을 지고 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다 이렇게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란다? 우리에게 먼저 신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자격을 이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를 이제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것은 온전케 되는 건데, 마태복음 5장 48절의 얘기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산상수훈을 앞으로 뭐라 온전케 되려면 지켜 살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1189장 가운데 석 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지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원수까지도 사랑하래. 원수는 우리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 사랑돼요? 막장 응?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고통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 손양원 목사 같은 분은 얘기 들었죠? 공산당이 손양원 목사 그 아들 둘을 죽였어 총으로. 그러니 자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그냥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까지 또 뭐라? 사랑하라고.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아줄게. 나한테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직접 원수 갚겠다고 그렇게 하면 원수가 악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습니다. 대대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스럽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그 원수를,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석 장은 지켜 살아야 돼. 원수까지도 살아가고 물질의 욕망도 극복하고 다 이렇게 살면은요 아주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 살기 위해서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이유를 알아줘야 돼요. 응? 우리가 성령이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시면 원수까지 사랑이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첫 페이지에 딱 보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변화의 길을 걸어야 돼요. 변화된다, 성장된다, 온전케 된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에게 신분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맞는 자격을 갖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그게 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격부터 먼저 주고,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부터 주고 자격에 맞게, 신분에 맞게 이제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이걸 온전케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케 되어가는 과정이 마태복음 5장 48절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요것이 그래서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네, 산상수훈 실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먼저 여러분들 믿음 성장의 첫 단계는 먼저 무엇부터 깨닫고 신분부터 깨닫고 이것이 제일 먼저 주어졌어요. 아, 네.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어진 것이 신분이야. 그래서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이 몇 가지야? 일하기 위해서 여기 주어진 신분 7가지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야 이게. 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신분에 따른 전쟁도 있고 경주도 있고 집도 짓는 것도 있고 장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걸 깨닫고 이제 자신을 몸으로 드리기 시작해야 돼. 제일 먼저 뭐부터 드려야 돼? 귀부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의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또 귀를 사용해야 돼. 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럼 이 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뭘 드려야 된다?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 여러분들 머리에 제일 맨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게 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 귀를 말씀에다 기울이면 이거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런데 귀를 다른 데다 자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 뭐 어디 가면 돈 번다고? 뭐 어디 가면 땅 사면 뭐 대박 난다고? 그래 쫓기 돼가지고 막 그쪽에다 귀를 기울이고 온통 마음을 그쪽에다 다 쏟아버리면 이거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귀를 말씀에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 머리. 머리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귀로 들었으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다음 단계는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지. 깨닫지 않으면 그것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우리 이게 남아있으려면 깨달아야 돼. 근데 머리로 알고 또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그럼 마음으로 믿어야 깨달아야 돼. 왜냐면 이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어. 성경 보이죠? 읽으면 알 수가 있어. 근데 보이는 것은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렇지만 안 보이는 것은 믿어야 알 수 있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파 같은 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있어. 응? 그렇죠? 천국 있어요 없어요? 천국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믿어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머리로 알고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면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이 모든 보화가 모든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져 있대.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머리를 자꾸 알려고 해야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 돼.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려면요, 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려면은요, 마음을 지금 여러분 쓰고 있는데 다 지금 세상에다가 다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거기다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찾아와야 돼. 10분 다 하세요? 예. 그래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면은요, 일단은 마음을 찾아와야 돼. 내가 지금 다른 데다가 마음을 써가지고 온통 내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어. 응? 그럼 다른 데 가 있으면요, 그 찾아와야 될거아니에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그 마음을 찾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럼 찾아오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찼는가? 지금 그게 궁금해. 응? 왜냐면 지금 거기다가 마음을 지금 쏟고 있거든.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일단 빼앗긴 마음을 찾아와야 돼.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겼어. 그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온통, 그래서 온통 세상 거에다 관심을 두게 만들었어 지금. 응? 그래가지고 그냥 뭐 여자 같으면 남자,
또 그러면 돈, 온통 뭐 이런 것들에다 마음을 쏟으면요 거기에다 다 뺏겨야 안 뺏겨요? 뺏겨요. 그 빼앗겼는데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을 다 빼앗겼는데 그 마음 드릴 수 있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돼. 네.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그래서 찾아다가 주님께 드려야 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그쪽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온통 이제 말씀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고 듣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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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를 첫째는 귀, 두 번째는 마음, 머리, 그 다음에 눈, 입, 손, 발.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귀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 알았죠? 예. 예. 귀를 드리는 거 알았죠? 자, 귀를 드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음과 머리, 이거 마음을 찾아다가 드려야 되는 거 알죠? 그다음 머리. 여러분들 말씀을 자꾸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머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서 어떻게 해서 좋게 만들어주겠죠? 아멘. 아멘.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드리면 그분께 드리면 좋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른 데다 그걸 쓰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눈으로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뭘 바라보냐면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오실체. 이게 복음이에요.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인데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장사 지낸 것이 또 있어요. 장사.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탄생이에요. 몸, 십자가, 그 다음에 장사, 부활, 승천, 재림. 요거를 예수님 요것을 뭐 해주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바라보라. 이것을 지금 안 해. 달게 바라보면 안 해. 눈이 있으면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질 않아. 달게 보면은 뭘 바라봐? 세상을 말고. 돈 받아.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고 남자를 바라보고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바라본 대로 상이 맺혀요. 상이 뭐요? 생각이 맺힌단 말이에요. 다윗이 벗은 몸을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다가 데려다가 간음하고 간통해가지고 애 낳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하고 막 온통 일 다 했잖아요. 바라본 대로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데 뭘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뭘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에 죽으신 거, 장사 지낸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재림하신 거, 요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바라보라는 것은 바라보면 뭐가 맺힌다? 상이 맺힌다. 상.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이 잡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생각이 잡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잡혔다는 것은 변화가 이제 온다는 얘기예요. 그 변화. 아멘? 네, 그래서 생각 바라보라 이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요. 바라보면 이제 시인할 것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이른다. 그러니까 바라볼 걸 바라봐야 여러분들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힘들다. 눈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시인을 해야 하는데 뭘 시인하는지 몰라. 여기 시인할 걸 다 적어놨어요. 시인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교회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돈 드리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뭐예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몸 드리고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이게 시인하는 거거든요. 나는 말씀대로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하는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뭐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라볼 때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장사, 부활, 승천, 재림 요것을 바라볼 때 상이 맺히고 요 맺힌 상을 여러분들 시인해 줘야 돼. 아멘. 그러면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찬양, 기도.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은 그렇게 시인하면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네? 감사. 그리고 시인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손으로 행하고 발로 전하는 거예요. 발로 전하라. 손으로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손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냐. 믿는 자라면요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있으면은 귀신도 쫓아내주고 병도 고쳐주고 거기서 복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손으로 행하고 발로 전하라. 발로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 귀서부터 발까지 다 믿음의 도구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용해줘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 이게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리고 써줘야 돼.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 도구들인데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신 거, 피 흘리신 거, 그리고 장사 지낸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가 어떤 상이 우리에게 맺히는가 이걸 지금 다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는 내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그것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가르쳐 드릴 건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시인하는지도 몰라 사람들이. 뭘 시인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여러분들 인정을 해줘야 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죄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찬송으로 나오고 감사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라볼 걸 바라봐야 입으로 시인된다 이거예요. 엉뚱을 바라보면요 엉뚱한 걸 시인해. 아니요. 어쩌면 무대 저기 하고 했는데 언제 왔어? 어제 했어요. 어제 늦게 왔어? 네. 그래서 난 저희 늦은 시간에 그러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서 오늘 빠지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그냥 아주 그냥 와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지금. 그래, 등에 위에서
너무 좋아요 제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거 지금 책자를 나눠주고 오늘 지금 이걸 하는데 너무 귀중해서 야 이거 귀중할 때 하는 것도 이것도 빠지면 엄청나게 또 이렇게 하는데 요거 나눠주려고 이 프린트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머리, 눈, 입, 손발 이런 것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걸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되겠다. 워십이 대체적으로 이걸 하나님께 손발, 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그 작품이야. 작품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멘. 그 마음의 표현이거든. 아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몸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멘. 실제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이게 볼 때 반드시 입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입으로 시인된다. 그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뭘 바라봐요? 왜냐면 바라볼 것이 너무나 많아. 세상 사람들이 봐봐요. 뭘 바라보면 상이 맺힌다니까. 바라보는 거에 따른 상이 맺혀. 상이 맺힌다는 것은 생각이 잡혀요. 그냥 돈만이 막 보는 사람 막 바라보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벌고 싶어 그냥. 그런 생각이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먹어져요.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신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를 안 바라보고 다른 거 자꾸 바라보면요, 보세요, 다른 거 나는 보면 남자니까 여자를 바라볼 수도 있어. 여자를 바라보면요, 아름답네. 그 아름답네로 끝나면 좋은데 아름답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룻밤 자고 싶네. 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자꾸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구체화되다 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에게 심판받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심판받는데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튕기져 나오면 저건 심판받으리만. 그러니까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하려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가줘야 돼. 예?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착각 바라보고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주님을 깊은 묵상하면 막 눈물이 나오고, 눈으로 바라보면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 눈물 바다를 이루어. 눈물 바다를 이루면요, 눈물 바다에 항해라고 돼 있어. 주 내 하나님 넓고 깊은 바다에 은혜의 바다로 너를 저어가라. 아멘. 그래서 자꾸 그냥 그래서 눈으로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제 거기 앉아서 항해를 하는 거야.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뭣도 하고 7가지 해. 7가지. 여러분들 이 7가지 중에 어느 게 다 쉬울 것 같아요? 싸움이 있고 선생이 있고 경기가 있고 그릇이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성부가 있고 일꾼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 공부하면 성경은 끝나. 7가지를 이거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농사가 어려울 것 같아? 장사가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뭐 경주가 어려울 것 같아? 항해가 어려울 것 같아? 뭐가 쉽고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맹상 이거 왜 하는 거야?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 힘들 것 같아요. 그 싸움이요. 보통 힘들 것 같아요. 이 머리에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투 싸움은요. 힘들어요. 갈수록 더 누가 악한 생각이 이겨 선한 생각이 이겨? 악한 생각이 처음에는 이긴 것 같은데 선한 게
맞아요. 결국은 선한 게 이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 우리 생각을 근데 이 생각이 막장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고 막장 넘나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만 알지 뭐 주변 사람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근데 자기 자신은 알아.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하루에도 많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고 사라지고 막 그러는데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 탑이 딱 잡으면요. 그 사람은 이제 마귀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아무 생각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네 몸과 머리와 입술과 모든 걸 다. 이 입술도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따라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 시에 필요한 말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 모든 이 기관이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응?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기관들을 다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지고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온통 마음이 그냥 육신의 정욕으로 그냥 가득 차서 그 마음을 욕심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이 멸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되고 지옥 가게 되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이거에 달려있다. 이거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먹고 마시고 하고 사고 이런 일상을 하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아야 되냐? 골로새 1장 6절 말씀 복음이 너희의 이름에 너희가 참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되어 자란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자란다. 아멘. 성장한다. 열매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 은혜가 여기 다 담겨 있어. 몇 가지라고 했어요, 전부? 57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시간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이게 들어가서 해줄 겁니다.